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9절이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을게요. 저부터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살펴봤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핍박으로 두 명의 사도가 희생을 당했었죠. 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 사도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동시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투옥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장면이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누가는 지금요, 두 가지 장면을요, 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그 시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원 생중계로 누가가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한쪽에서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이 두 개의 장면을요, 동시에 한 화면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히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간절히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예수님께 쓰인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의 간절히가요, 오늘 본문의 간절히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을 다시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갇혔고라는 동사와 기도하더라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사의 시제가요, 하나같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옥에 갇혀 있고요, 동시에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내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내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구출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는요, 곧장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이 마리아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식어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누가는요, 마리아보다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다시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이제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그때 바나바를 따라서 같이 선교를 간 젊은이가 있습니다. 자, 그 젊은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여러분 쉽지가 않죠. 문화도 다르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젊은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요, 말을 하지 않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이제 마가 요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 갈라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후에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라는 요한입니다. 자,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자, 그 시간에도 교회는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때 로데라는 이제 여자 아이가 나옵니다. 그 소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음성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 소녀가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을 열어주고 기뻐해야 하는데 문을 안 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문대로 놔두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소녀의 얘기를 들은 성도들의 1차적인 반응이 무엇이죠? 15절에 보면 자, 소녀한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미쳤구나.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정신이 나가다, 헛소리를 하다, 심지어는 미쳐 날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 밖에 선 베드로가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이 부분을 바렛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재미있게 주석했습니다.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던 옥문은 자동으로 열렸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의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 그만큼 기도하는 그들은요, 소녀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가요, 또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맞습니다. 제 말이 참말입니다. 자, 그러자 2차 반응이 무엇이죠?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여기서 그의 천사는요, 수호 천사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유대교 안에 이제 널리 퍼진 일종의 미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호 천사가 각기 보호하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수호 천사가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로 개종한 이 성도들이 그런 미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의 천사라는 이들의 말에는요, 어떠한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죽었을 거라는, 그렇죠,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살아나오는 걸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기도는요, 베드로의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자, 혹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기도했을 것이나, 자,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불신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장면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도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로 좀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그들은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내내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녀의 말을요, 한 번에 못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소녀가 힘주어 다시 말했다면, 확신 있게 말했다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은요, 반응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내내 간절히 지금까지 쭉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아닐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베드로의 석방을 믿지 못합니다. 자,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그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천사라는 미신을 말했겠습니까? 이런 미신이 합리적이라고 여길 만큼 그들은 베드로의 탈옥을 아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정황상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가 맞는 것인지 주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권위 있는 거의 모든 주석이 저와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한 것인가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내내 기도한 교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답을요,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처음으로 옥에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베드로는요, 2번이나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주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옥에 갇힙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 꺼내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협박을 받고요, 그들은 풀려납니다. 자, 풀려난 베드로가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데요. 우리 이 구절들은요, 붙여서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풀려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아시죠? 하나님, 지금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계시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박해와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박해가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박해를 보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첨을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그 말씀의 표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표적으로 기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30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박해가 없어진 게 아니라요. 그것이 3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기승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들의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4장에서의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박해자들의 위협이 있지만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장의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교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그 베드로가 똑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4장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인들이 오늘 베드로를 위해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4장과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 아닙니까? 오늘 이들은 4장에서와 같이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진짜로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자,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선요, 베드로도 죽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헤롯 왕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었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요, 이미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 가지 정황상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은 4장에서 드렸던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29절의 기도를요, 또다시 드렸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또다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이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베드로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비록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그 전에 주님을 부인한 화려한 전적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죽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역시 그 상황을,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요. 그것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던 내내요. 자, 이것이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녀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들은 무조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기도에서처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죽이지 못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여러분, 헤롯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들의 목숨을 헤롯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십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결재권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누구를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목숨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이 야고보의 죽음은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살려주시지만 야고보는 그대로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왜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자로 만드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시는가? 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요, 죄송하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없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교회가 내내 간절히 기도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데려가셨지만 베드로는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을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답입니다. 조엘 비키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가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기도해서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기도해서는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어떤 기도가요, 다른 사람이 구할 때는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사업이 회복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낫고요, 어떤 사람은 낫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기도는 덜 간절했고 누군가의 기도는 더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덜 의로웠고 누군가는 더 의로워서였겠습니까? 아니겠죠. 답을 말하자면 솔직히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요,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내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도리어 큰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를요,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둘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셨고, 둘 다 똑같이 보배같이 여기시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너무나 아프고 또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삶의 질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똑같이 내어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너에게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깝지 않으신다는 사랑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그래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딱 붙들고 어떤 고난과 불행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일들이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모르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 안에서 궁극적으로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요,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국의 최종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도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가십니다. 자,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시편 37편 23절에 있는데요. 자,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걸어야 할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흔히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한마디로 사명이라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땅에 보내신 걸음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순교자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얼마 하지 못하고 초기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훈련을 다 받아놓고 왜 믿음의 사람 야고보를 곧장 순교의 길을 가게 만드시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길을, 걸음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100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쓰고 요한서신 다 쓰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 그래서 사람마다 걸어야 할 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주어지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신한다면요,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순종이다. 자, 그런데 그때의 순종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가 순교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 야고보처럼 죽어야 하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최후의 순간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허용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마저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며, 이 길이 나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을, 이 죽음을, 순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으로 잠이라는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인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교인들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은 간절히 내내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주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계십니까? 그 상황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건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또 본문의 교인들처럼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의 교회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소원 안에서 우리가 모르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선으로 고백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걸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런 걸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